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해의 마지막이 되는 12월 종착역의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가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시편 기자는 대저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된다 그랬습니다. 욥은 내 생명이 한순간에, 내 날, 내 인생이 한순간에 호흡 같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오면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압축하여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정말 대단한 표현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일관성 있는 내 삶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즉각 감사에 대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새로운 토대, 오늘 14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80대 중반에 연세 되신 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80이 넘어서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동창회를 나가보니까 갈 때마다 동창들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휴거된 것이 아니고 그 이유는 아파서 질병으로 노화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세상적으로 명성을 떨치며 존경받는 분들도 있고 특별한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들면 다 사라지듯이 인생이란 시간이 지나면 다 모래바닥 위에 쓰여진 글씨처럼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기같이 소멸되는 인생, 안개같이 사라지는 인생, 생명의 한순간의 호흡과 같은 바람 같은 한 번 불면 없어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어떤 일관성 있게 관통하는 젊음의 시기나 노인의 시기나 상관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없을까? 이것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키며 살면 내 삶을 시종일관하는 능력으로 붙잡는 것이 없을까? 저는 그럴 때마다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 첫째는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이 누구를 위해 사는가 하는 문제는 소명에 관한 것이에요. 콜링에 관한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는 질문은 누가 나를 불렀느냐와 연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가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이 예배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비록 두 발로 걸어오셨지만 주님이 부르셔서 왔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배에 왔다. 그거 있으면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불렀느냐?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 또 하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건 사명에 관한 문제예요. 하나가 콜링이라면, 소명이라면 이것은 사명.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 영원하신 왕이신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내가 쓰임받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이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아멘.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오늘 이 문제를 앞에 놓고 연기같이 사라지는 인생, 이 12월의 이 순간 좀 집중할 수 있는 본문, 누가복음 17장 잘 아시는 본문이죠.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에 대한 내용인데 이걸 좀 깊이 있게 하나하나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촌에 들어갔어요.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니까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이 나병 환자가 멀리 서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올 수가 없죠. 나병이 걸렸으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13절에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레위기 13장 45절에 너무 불쌍한 처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뭘 찢어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켜 외치기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부정하다 할 것이요. I am unclean. I am unclean. 나는 정말 부정하다. 나는 정말 부족하다. 나는 저주받았다. unclean이라는 말, 나는 부정하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왕따당했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도 만날 수 없어요. 자식도 안아줄 수 없어요. 완전히 소외당한 것이에요. 나병 드는 그 순간. 그래서 나병 걸린 사람은 세 가지 부정이에요. 세 가지 거절이에요. 세 가지 거부를 받는 거예요. 첫째는 영적 거부, 영적 거절이에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나병이 걸렸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두 번째는 육신적인 거절, 육신적인 거부, 육신적인 부정이에요. 온전치 못한 상태죠. 육신이 어떨 때는 손과 발과 코가 막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사회적인 부정이에요. 사회적으로부터 배척당했어요. 고립당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정 속에서 의사 누가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부터 어떻게 구원받고 치유받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는 과거에 그가 어떤 생을 살았든,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나병이 걸린 그 순간 그의 생애는 끝나는 것입니다. 나병이 걸리는 순간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에요. 우시아라는 남쪽 유대 왕국에 분열되고 난 다음에 남쪽 유대 왕국의 10대 왕 우시아는 유대 왕국의 철권 통치를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교만해서 나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 병에 걸리는 순간 한 시대를 풍미한 최고의 권력자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별궁으로 이송되고 격리되어 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쓸쓸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도 비참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를 볼 때도 기가 막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썹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어쩌면 이 나병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각도 무디게 하고 양심도 화인맞게 하고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와 비슷한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부부 사이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정이 속으로 파괴되는 그런 나병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더더구나 오늘 여기에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상종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로서 개처럼 취급당하고 지옥의 땔감처럼 취급당하고 그런 고통이 또 중첩되어 있었습니다. 여한 나병 걸린 사람은 사회에서 왕따되어서 격리되고 밖에 나가 살아야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도 안 했지만 같이 나병 걸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서로 밖에서 상부상조하며 살았습니다. 이분들의 길이 없었어요. 천형을 받은 이 사람들의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나병도 살린다더라. 그 소식이 멀리서 있다가 이들에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유일한 길이 하나밖에 없구나. 예수님이 지나간다면 그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예수님께 긍휼을 입는 거에는 나에게는 다른 길이 없겠구나 하는 이런 간절하고도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풍편의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쫓아가는데 나병 환자니까 사람들과 군중들과 가까이 갈 수가 없고 멀리 떨어져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주여,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다른 길이 없었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 모든 천형 가운데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겠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천형이라고 할 만큼 고통스럽고 가슴 아프는 게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이들이 믿음이 좋았어요. 14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 순간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 깨끗함을 받았어요? 14절 뒤에 그들이 뭐예요? 가다가, 아직 안 나왔어요.
유대인들은 나병이 나오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나병 나은 걸 확인해야 되는, 컨펌해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당장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순종한 거예요. 내 병은 너무 힘들어. 나는 안 돼. 내 삶은 천형이야. 그런 분들도 오늘 믿음으로 한번 마음을 열고 주께서 주시는 치유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벌떡 일어나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다가 치유가 일어나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민족에 나병이 있다면, 이 민족에 천형이 있다면, 이 민족에 고단함과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그거 외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왕따 당합니다. 육신과 사회적으로 자신이 보아도 영적으로도 저주받았다고 할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병을 낫게 했다 하더라. 그 예수님 비록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멀리서라도 소리를 외쳐 이르시되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외쳐 가라사대 주여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인디안 선교, 미국의 원주민 인디안들을 선교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그 인디안들이 그 당시에 포악하고 도적질하고 살인을 밥 먹듯 하고 하는 그런 부류의 종족들이 있었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거기 가서 복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의 긍휼을 받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인디안 말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구툼마우 할렘메, 구툼마우 할렘메, 구툼마우 할렘메.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인디언은 우리 몽고족이에요. 우리 조상들이에요. 우리도 다른 길이 없어요. 구툼마우 할렘메. 이 민족에게도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그 큰 기도의 제목들 다른 길이 없어요. 구툼마우 할렘메. 주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때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뭘 돌렸습니까?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어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그럴 때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감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예배를 통하여, 아니 우리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께 때마다 일마다 즉각 감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본래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천형을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낙심천만하고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음을 받아 감사합니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감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영광을.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지만, 반대로 비록 겉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과 연계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의 함수관계를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감사와 영광의 함수관계 가운데서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고린도 성도들아,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고 너희가 정말 가장 귀한 것, 너희 자신의 위함 가운데 최고인데, 그 중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와 은혜는 서로 연관이 되는데,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욱 넘쳐지게 되고, 또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받은 사람들은 감사가 더욱 넘쳐지게 되고, 그래서 은혜와 감사가 같이 갈 때 하나님께 뭘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러니까 은혜와 감사와 영광의 거룩한 삼각구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칠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와 감사와 영광의 안정된 거룩한 삼각구도가 구축되기를 원합니다. 다시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오늘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첫째,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감사는 구원받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감사는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감사는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감사는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9명이 나음을 입었고, 사마리아인 가운데 1명이 나음을 입었어요. 9대1이에요. 9명의 유대인들은 그냥 낳고 난 다음에 아마 제사장들에 가서 그냥 발 닦고 잔 것 같아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즉각 감사를 했어요. 제가 15, 16, 17, 18을 보니까 말씀을 제가 사마리아인의 심정이 되어가지고 막 좀 이렇게 말씀을 자꾸 보았더니 막 사마리아인의 마음을 제게 막 주시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사마리아인이 이 처녀를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먼저 15절에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다. 자기가 보았어요. 치료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예수님께 막 쫓아왔어요. 그 다음에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16절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감사하니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19절에 자신의 귀를 열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발과 목소리와 무릎과 입과 귀, 몸의 오관을 다 사용해서 온몸을 사용해가지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또 하나는 가라. 두 가지를 했어요. 일어나라는 말, 한국말에 일어나 가라 하니까 한꺼번에 된 것 같습니다. 본래는 일어나라, rise, 일어나라. 무슨 말입니까? 엎어져가지고, 엎드려져가지고 모든 낙심 가운데 좌절해 있는 사람 벌떡 일어나라.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능력 체험하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가라. 이 가라라는 원어를 보니까, 이 go라는 걸 보니까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있는데, 그 가라라는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가라는 것과 똑같은 원어를 썼어요. 뭘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한 사람의 즉각적 감사, 오간을 사용해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단순히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대사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 사명의 문제, 육신의 나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9명의 유대인들은 돌아가서 나았어도 또 삶을 살아가면서 병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언제 또 죽을지 몰라요.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치유받는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 지난 1년 동안 3천 수백 명의 성도들이 새롭게 등록을 하고 새 가족이 되었어요. 젊은이가 많고 초신자들이 많아요. 제가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고 난 다음에
그저 교회 생활하면서 기쁘고 감사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 사명의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각 감사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혼의 문제가 치유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났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헌금 봉투들이 있는 가운데서 감동적인 내용들을 누가 저한테 좀 보여주셨어요. 제가 그걸 보았는데 한결같은 즉각 감사의 내용들이 참 여러 가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자매가 뭘 가지고 이렇게 추수감사를 했냐면 그 자매의 마음속에 나도 좀 명품백을 사봐야 되겠다. 그래서 명품백 사기 1개년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명품백 사려고 돈도 모으고 그 다음에 상품권 있으면 상품권도 다 모으고,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얘기, 만 가지 감사, 그 다음 우리 7가지 초월적 감사, 평생 감사 이거 하면서 내 명품백보다도 주님께 이걸 감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추수감사를 하면서 감사 제목이 뭐냐면 참 제목이 명품이에요. 뭐라고 했냐? 주님, 명품백 사려고 했던 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이 나의 진정한 백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뒷배가 되어달라 그 뜻이. 멋있지 않아요? 그래서 헌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품권까지 다 들었어요. 거기에 다. 1만 가지 감사 얘기를 하니까 1만 가지에 대한 그걸 하다가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사명의 문제까지 해결될 수 있는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 다음에 감사는 육신의 문제까지 아니라 영혼의 문제와 사명의 문제까지 해결된다. 할렐루야. 자, 이걸 놓고 우리는 한두 가지 좀 적용을 하겠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감사를 하는데 9명의 유대인들은 감사를 못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쉐마 교육을 통하여 감사 교육을 삶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최고의 절기가 3대 절기가 6월절 절기가 있죠. 그것은 출애굽하면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영원히 죽을 자가 구원받는 것에 대한 감사, 구원에 대한 감사죠. 그 훈련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그 6월절 이후에 오순절 49일 50일째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 훈련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것이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감사하면서 그 광야 가운데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지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어릴 때부터 체질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를, 유대인들은 왜 감사를 못했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 교육을 받고 나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나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에요. 교육이 껍데기로 끝난 것이에요. 이걸 우리 삶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모태신앙에, 그리고 수많은 감사절을 지났어요. 수십 번의 감사절을 지났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앞으로 추수감사절 20만 지나면 인생 다 끝날 분도 많이 있을지 몰라요. 자, 이런 상황을 앞에 놓고 우리가 옛날에 처음 직분받고 처음 신앙생활하고 처음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소박한 감사라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었는데, 우리도 모르게 공동체 생활하고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 자꾸 누적되면서 이 감사에 대한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에요. 직분받기 전에는 소박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목회자로 혹은 교회 중직자로 혹은 교회 여러 직분자로 직분받고 난 이후에는 감사의 마음이 없어졌다면, 그리고 감사 대신에 불평과 비판의 화살을 쏘아댄다면 이거는 참으로 가슴 아프고 어떨 때는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유대인의 감사하지 못한 속성이 남아있다는 것이 익숙하고 나니까 무뎌진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슬럼프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슬럼프가 있습니다. 그 프로 생활하는 운동선수도 슬럼프가 있는데요. 그런데 영적인 슬럼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영적인 매너리즘이에요. 영적인 매너리즘과 슬럼프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매너리즘이 더욱 무서운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슬럼프는 내가 슬럼프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거 슬럼프에 빠졌는데 극복해야 됐구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매너리즘에 빠지면 매너리즘은 인지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매너리즘에 빠져있는지 빠져있지 않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뭔가?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오간을 써서 즉각 감사하고 있는가? 영적인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즉각 감사한 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너가 은혜 속에서 강하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한다. 너 권력 갖고 강한 것이 아니야. 너 대단한 소욕이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야. 너가 강한 이유는 은혜 속에 강한 것이야.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우리는 직분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위치 때문에 강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하는 것이에요. 은혜의 귀한 것이 뭐예요? 내가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데, 아까 은혜와 감사와 영광의 삼각구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감사 속에 강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 속에 강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즉각 감사하는 사람인지, 내가 감사 속에 강한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감사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무뎌져 있는지를 아는 시금석이 하나 있어요. 그 시금석이 뭔지 압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내가 먼저 감사한 적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즉각 감사라는 말은 먼저 감사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즉각 감사는 먼저 감사입니다. 먼저 감사와 동전의 양면과 똑같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배우자에게 먼저 감사하다고, 먼저 고맙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랑의 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가족 가운데 먼저 감사의 물결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받는 경우는 한 사람이 감사를 제대로 하면 그 감사가 감사의 물결이 몰아칠 수 있도록 은혜의 마중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각 감사는 감사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이 어떤 뜻입니까? 물 한 바가지가 많은 물을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이 마중물의 경제적인 용어가 유수정책인 것입니다. 마당에 펌프가 있습니다. 물이 안 나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바가지를 펌프에다가 부어 넣으면 그걸 통하여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물이 콸콸콸 솟아나는 것입니다. 유수정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요, 우리가 오늘 먼저 감사, 즉각 감사, 내 오간을 가진 주님 앞에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그 감사가 은혜의 마중물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떤 분은 이 예배에 대해서 즉각 감사, 예배에 대한 마음의 귀한 자세가 수많은 사람들의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기름 부으심과 예배의 생수가 철철 흘러 넘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지 한 4년쯤 된 어떤 목사님, 제가 간증을 보았어요. 사랑의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기쁜 것은 예배 회복에 대한 감사라는 것이에요. 목사라고 늘 예배 기쁘게 드렸냐? 그거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분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기쁨을 회복한 마중물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마중물은 항상 예배 30분 전에 와서 앉아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는가? 30분 전에 자리를 정돈하고 그 다음에 주보를 보고 또 준비한 헌금을 확인하고 주보를 보면서 성경 구절 오늘 본문이 뭔가, 그리고 찬송가 페이지를 찾아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 가정과 교회 사역과 또 예배와 또 오늘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면 15분이 금방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15분이 뭐예요? 금방 지나간다는 것이. 안 해보시니까 모르시는가 봐요. 그 다음에 15분이 금방 지나가고 찬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 시작하기 전에 15분간의 기도는 주님과의 사이에 참 달콤한 순간이 되어 이것이 마중물이 되어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만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마중물은 찬송가와 찬양을 할 때에 온 음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입술로만 달싹달싹 거리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울리는 온 정성으로 찬송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분들이 한 명이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이런 자세를 가진 분이 예배의 생수와 기름 부으심과 영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마중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는 지난 12월 첫날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앞에 놓고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생각과 방향이 있고 그거 다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것이 마중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 민족이 내려오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 단점이 남들이 볼 때, 다른 나라에서 볼 때 천향이라고 할 만한, 나병이라고 할 만한 그 어려움도 주여 우리가 마중물이 되므로 말미암아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즉각 감사와 오관을 써서 감사할 때 어떤 분이 그걸 임상을 했어요. 학자가 임상하는데 제가 그 자세하게 설명은 다 못하고 결과만 얘기하면 이런 즉각 감사에 오관을 써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첫째 반 축복이 뭐냐?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대요. 숙면이에요.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숙면을 위해서라도 즉각 감사의 시행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해보았어요. 감사 한 30까지 하는 순간에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숙면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면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불면을 해소하는 특효약이 즉각 감사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일관성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잘 되는 사람에 대하여 시기와 원망의 마음이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이 즉각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감사의 바이러스가 퍼지면 시기와 질투에 대한 민족적 체질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가족 관계가 깊어지고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참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시혜를 베푸는 것이에요? 돈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작은 진정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속 썩었던 관계가 어느덧 고마운 관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세상의 긍정의 힘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긍정의 힘의 주체는 내가 좀 밝게 보고, 내가 좀 환하게 생각하고, 내가 좀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이 세상의 긍정의 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체가 나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감사, 즉각 감사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부어주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긍정의 힘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환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즉각 감사는 절대적이에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차근차근 또박또박 같이 한번 봅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세상적인 긍정의 힘과는 태생적으로 다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감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요, 내 속에 성령님이시다. 계속 세상의 긍정의 힘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긍정하고 밝게 보는 것이지만 기독교의 감사의 원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세상의 긍정의 힘과 기독교의 즉각 감사의 가장 큰 차이는 상대적이냐 절대적이냐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상대적인 것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인 즉각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도 배워야 해요. 구체적으로 배워야 돼요. 그저 예를 들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패를 통해서도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깨달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더 좋지 않습니까?
병원 개업 감사합니다. 그것보다도 주님 병원 개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병원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의 장소로 쓰임받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가시다가 여기에 감사의 마음 이어가기가 있어요. 앞으로 한 3주일 동안 이 감사의 마음,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다 안 나눠드렸어요. 나가시다가 이거 다 있으니까 받아보시면서 쭉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한 3주일 동안 할 거예요. 성탄까지. 그러니까 이걸 다 읽어보시면서 여기에 있는 수많은 구체적인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물밀듯 몰려오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는 것들을 상황적으로는 안 되지만 절대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감사의 마음과 주님이 치유하시는 면이 있으실 거예요. 잭 힌턴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선교팀을 이끌고 서인도 제도의 토바구라는 섬에 갔습니다. 가보니까 거기가 나환조천이었어요. 그 나환조천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나환자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아니 왜 고개를 숙이느냐고 고개를 들어보라고 했어요. 어떤 여자분의 고개를 번쩍 드는데 잭 힌턴 목사님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저런 모습일 수 있나? 눈썹도 없고 입도 망가지고 코도 없고 손가락도 없는 여자가 고개를 드는데 심장이 떨리더래요. 더 놀라운 것은 그 여자 성도가 손가락이 없는 뭉퉁한 손을 들고 목사님 찬송 한 장 합시다. 그 찬송이 뭐냐? 사역 89장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너가 알리라. 그 찬송을 부르는데 이 목사님 너무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럴 때는 입술로만 받은 복을 세어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 나병 환자가 뭉퉁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걸 기억하면서 진정한 감사를 올리게 되었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 가지고 국가가 처한 이 환경, 이 어수선하고도 이 혼란스러운 환경을 처리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나병 환자, 사마리아 환자가 주님 앞에 즉각 감사한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가 영광이 될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은혜와 감사와 영광의 삼각구도로 몰아가게 해 주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감사할 때마다 받은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207장 주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도다. 그 대속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니 이 타락한 죄인이 중생케 되었네. 이 타락한 죄인이 중생케 되었네. 나병 환자가 나은 것처럼 그 넓고도 크신 사랑을 나 얻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지난 10수년 동안 이 찬송은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불렀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놀라운 이 감사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천연 같은 문제가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찬양합니다.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사랑이, 놀라운, 입술로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 내게 임했네.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감사가,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감사가 갈보리 십자가, 놀라운 감사가, 놀라운 감사가 내게 임했네. 모두가 다 마음을, 놀라운 감사가, 놀라운 감사가 내게 임했네. 놀라운 긍휼이 내게 임했네. 올려드리고 놀라운 치유가 내게 임했네. 믿고 찬양하세요. 마중물이에요. 여러분, 이 민족을 생각하며 우리나라를 생각하며 놀라운 치유가 내게 임했네.
나라를 생각 놀라운 긍휼이 내게 임했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을 다하여 주님 앞에 즉각 감사를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오간을 통하여 즉각 감사를 통하여 은혜의 마중물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연 같은 나병도 주께서 치유해 주셨다면 우리 민족을 향한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의 무딘 마음들을 정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의 어떤 위치나 세상의 평가에 강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고 하나님의 감사 속에 강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치유받을 자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가족 된 모든 분들 평생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감사의 주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할 수 없는 주의 크신 사랑, 갈고리신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임했네. 이 민족을 향하여 놀라운 긍휼이 내게 임했네. 치유가 내게 임했네. 몸이 아픈 분들 그 자리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놀라운 치유가 내게 임했네. 건강한 분들은 그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놀라운 치유가 내게 임했네. 두 번을 하겠습니다. 두 번 더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놀라운 치유가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치유하옵소서. 다시 한번 지난달 27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의 교회. 올 한 해 동안 사랑의 교회에 허락해 주신 감사를 되돌아보고 성도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 특별히 강단에 자리한 찬양대의 찬양으로 감사를 나누고 온 성도가 함께 찬양대가 되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는 고린도 후서 본문으로 역설의 감사라는 말씀을 전하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진정한 감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가시와 나를 약하게 하는 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가시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게 있어서 오히려 참된 능력의 원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말로 하면 가시에 찔려서 약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이 더 온전해진다는 것이에요. 주일학교에서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특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가인과 아벨 이야기로 꾸민 인형극과 추수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란 내용의 드라마를 통해 감사의 참뜻을 깨닫도록 했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가족 모두 다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주시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내년에도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랑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겸손하게 모든 것에 감사함을 드리고 특히나 저희 딸을 이렇게 건강하게 낳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평소에 살면서 감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매일매일 쓰던 이 일기처럼 감사 일기를 계속 쓰면서 감사를 깨닫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풍성하게 더 꽉 찬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늦둥이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 때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게 하는지 인도하신 올 한 해가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세례를 큰딸하고 받게 됐고 둘째 아이는 학습을 받게 돼서 그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 올해 간증받고 하나님과 더 친해질 수 있게 수련회도 다녀와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의 은혜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는 사랑 글로벌 광장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진행되는데요.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광장 가득 울려 퍼졌고 점등에 앞서 오정현 담임 목사는 이곳이 은혜의 진원지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고 이 빛이 희망의 빛이 되도록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빛을 밝혔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주일.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에 새겨진 2,850개 북한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올 한 해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은혜롭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